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생겼던 일,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이야기에 이어져서 세 군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아덴의 세 지역에 나오는 바로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바로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그리고 이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오픈해서 늘어놓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 아나클리노, 판단, 조사하고, 다시 말해서 그냥 믿습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과 싸웠다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사람들을 유도했다는 거죠. 이 지역 중에서 지난주에 안 한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뭐냐면 이 지역 중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세 지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곳이 당연히 베레아예요. 가운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와 아덴에서 생긴 일에서 가장 중심 단어가 뭐였냐면은 논쟁하다였거든요. 잠깐 다시 볼까요? 17장 2절 3절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강론하며가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 논쟁하다라는 단어,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 아덴, 이게 데살로니가 이야기였는데 아덴의 이야기는 17장 17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17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던, 이렇게 나와요. 이 변론했다가 아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디알레고마이, 논쟁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아덴에서 똑같이 논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샌드위치 구조. 그러면 가운데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지식이 높았기 때문에, 교양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아나클리노. 판단했다. 조사했다. 결국 그러면은 논쟁이 아니냐? 아니요. 다 맞는데 그중에 특별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강조한다고요? 상고했다라고 나오는 아나클리노를 강조한다고요. 비판하고 자세히 조사하는 걸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해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과 논쟁 벌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판하고 얼마든지 자세히 조사해서 내게 오라는 거죠.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 중에 질문을 안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신 없는 분들. 자신 있으면요, 자기가 아는 걸 질문 받으면 신나서 대답하게 돼 있거든요. 미국에 처음 와서 학교를 다닐 때에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하고 수업을 들으니까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니까 지금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도 알겠고, 뭘 질문을 해야 될지, 시험을 칠 때 뭘 답을 해야 될지 알겠는데 영어가 딸리니까 질문도 잘 못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대답을 못하고, 시험에서도 정확히 잘 못 쓰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답답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공부했고 잘 아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교수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카운슬러를 만났을 때 하소연을 했어요. 사실 나 안다. 아는데 내가 언어가 딸려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다 라고 했더니 그 카운슬러가 매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속으로 지가 영어를 못 해봤나 뭐 이런 투덜거리면서 그냥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맞아요. 그때 그 카운슬러가 그랬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 문제의 답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언어가 딸려도 쉽게 아주 기초적인 단어로만 늘어나도 교수가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건 네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이 구절이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전도나 선교를 나갔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앞에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고 이 3장은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곳이냐면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도 지금 15절을 보았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보면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나오고, 그 바로 뒤에 16절을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내가 설명해낼 수 없다면,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 어떤 건지 나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저게 저런 뜻인가? 이런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죠.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 갖고 목사님을 귀찮게 해. 뭐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저를 귀찮게 하기 싫어서 안 묻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게 A든 B든 뭐 I don't care. 이건 혹시 아닌가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이라고 하는 세 지역에 걸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가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비판해보고 논쟁을 벌이더라.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냥 듣고 쉽게 그렇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는가 확인해 봐라. 그 이야기였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넘어가고요.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아덴에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바울이 먼저 이 아테네로 내려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6, 17절을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격분하다, 파록시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날카롭게 하다, 자극하다, 휘젓다, 그래서 화나다, 격분하다, 그 뜻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뒤에 여기에 지금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보고라고 나의 데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구경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이 여기저기 많은 걸 보면서 눈에 힘을 꽉 주고서 저런 죽일 뭐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구경하듯이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뭐 사도 바울이 속으로는 화를 냈을 수도 있지만 누가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격분하여가 아니라 마음에 뭐 자극을 받아, 내지는 영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버전이 스티어를 써요. 휘저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서 또는 마음에 어떤 동요가 생겨서 이 정도로만 보자고요. 제가 굳이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그런 사람 같이 우리는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좀 뭐하면 그냥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뭐 이런 방식.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과격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말로 격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가서 당군상, 불상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너희들은 지옥 간다라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보편적인 모습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좀 과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두들겨 팰 수도 있고, 더 필요하다면 죽일 수도 있다. 그거 지금 이슬람 욕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과격해서 죽였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정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이 교리만 가르쳐 주실 거였으면 12제자를 데리고 돌아다니실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예수 아카데미 뭐 이런 거 하나 세운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을 1기, 2기, 3기, 4기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3년 공생애 동안 끼껏 12명, 그 중에 1명은 탈락. 아니, 교실 하나 만들어 놓고 가르치면은 3년이면은 몇백 명은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번역할 때에도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가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기 그런 과격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17장 1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지금요, 여기 보면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지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 신들을 전하는가 보다라고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만, 이 헬라어로는 여기 이방은 크세노스예요. 크세노스는 뭐 이방인, 외국인, 외국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니까 이방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신들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신은 데오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신이 다이모니온이에요. 다이모니온이 뭐예요? 마귀요. 우리 복음서 번역은 다 마귀로 번역합니다. 아니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으로 번역하는 데오스나 또는 영으로 번역하는 푸뉴마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한테 너 어디 이방 귀신을 전하고 있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말쟁이라는 말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문명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테네는 그 중에 중심 중에 중심이었던 곳이고, 지금 바울과 쟁론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골라라 그러면 바울 꼽는데, 이 철학자들은 적어도 그 수준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의 시대에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우주의 본질이 뭐냐, 원자로 되어 있느냐, 물로 되어 있느냐, 불로 되어 있느냐, 이거 따진 게 이때로부터 5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나온 것도 이때로부터 500년 전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게 이때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뭐 유클리드 기하학, 뭐 아르키메데스 원리, 이게 나온 게 이때로부터 3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의 수준이 저기 뭐 정글 속에서 지금 짐승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미 우주를 관측하면서 한쪽에서는 태양이 돈다, 한쪽에서는 지구가 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들, 제우스, 아폴론, 아테네, 뭐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 바람 피우고 뭐 술 마시고 실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들을, 제우스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존재하는 신의 개념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거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왔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외국에서 온 이방 귀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장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를 붙들어, 이것도 붙들어가 아니라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면, 자꾸 부정적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자꾸 우리는 착한 편, 저쪽은 나쁜 편을 자꾸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디다케,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방 귀신이야, 저리가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 수준에서 볼 때는 그냥 이방 귀신의 이야기 같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이 디다케는요, 선생이 가르쳐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을 우리한테 좀 설명 좀 해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을 강제로 끌어다가 지금 뭐 고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2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이것도 아까 그 크세노스와 같은 단어예요. 외국의 것을, 이방의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새로운 것에만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니요. 이들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스탠포드, 뭐 칼텍 이런 데서 지금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레아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식이 높아서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음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경우요? 교회 사실요, 일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두 번 또는 성경 공부 한 번 이렇게 해도 배우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교회 다닌 지 1년, 2년, 5년 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 지 몇 년 만에 이미 성경에 도통해 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닫아요. 듣지를 않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 아데네 이야기, 그리고 오늘도 앞에서 또 설명해 드렸잖아요. 계속 강조한 게 뭐였어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다시 보고, 조사해 보고, 비판해 보고 다 늘어놓고 하라고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성경의 약점이 발견되고 그 약점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특히 중세 유럽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처박혀서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다 풀어놓고 뒤지고 자세히 조사해도 성경 끄떡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덴 사람들이 누구?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단지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구약을 몰라서 성경과 이거를 비교하면서 상고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자세는 똑같았다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 계시는 게 10년을 교회를 다니셨어도 30년을 다니셨어도 새로운 이야기에 마음을 여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반격이라는 말이 좀 싸움 같은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17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 지금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뭐냐면 데이시 다이모네스 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앞에 있는 데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다이모네스는 다이몬, 마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우상이 많은 걸 보고 격분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거기서 격분했다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이방 귀신 전하나 보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지금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바울이 터졌어야 돼요. 이것들이 이러면서 싸웠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데리고 그 아레오바고 그 바위 위로 데리고 가니까 거기 가운데 서서 그제서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데이시다이모니온, 귀신을 두려워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말했으니까 바울 고기를 딱 집어가지고 말꼬리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내가 보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던데. 왜요? 그 다음에 23절이 이렇게 바울이 말을 이어가거든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이 문장은 좀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좀 틀린 게 아니라 좀 힘들게 번역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맨 끝에 가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앞에 나오는 위하는과 뒤에 나오는 위하는이 서로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라고 나오고, 끝에 가서 알게 하리라 라고 나오는데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맨 앞에 나오는 너희가 위하는 것들, 세바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숭배하는 것, 우상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숭배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알지 못하는 거는 기노스코에서 나온 단어예요. 기노스코 해가지고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데네에 신전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알지 못하는을 너희가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신은 귀신인 다이모니온이 아니라 데오스를 씁니다. 신이에요.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여기에 알지 못하고는 노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이해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위하는, 여기에 나오는 위하는은 유세베스, 예배하다, 경배하다예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리라예요. 공포하리라. 그래서 제가 밑에 바꿔서 직역을 해드렸어요.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숭배하는 우상들을 보다가 그 중에 너희가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신을 섬기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섬기는, 예배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공포하겠다, 선포하겠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아까 바울이 요 바로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그 말의 뜻이 너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냐면, 요걸 이해하시려면은 유일신과 다신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 지역은 당연히 다신교 지역이에요. 많은 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올림푸스 12신이 있고, 그 올림푸스 12신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요정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자, 이 다신교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담당 신을 찾아가면 돼요. 내가 지금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려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지금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가면 되고, 이렇게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고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잘 와야 돼요. 그래서 비의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요. 자, 이게 다신교의 장점이에요.
근데 다신교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어요? 내가 농사가 잘 돼야 돼서 비의 신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태풍이 와서, 바람의 신이 와서 싹 쓸어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비의 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바람의 신에게도 제사 드려야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서리가 내려서 다 죽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서리의 신 또 찾아가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어를 왜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이 지금 필요한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데 비는 곳이 있거든요. 그 빵꾸난 곳을 메꿀 방법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귀신들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그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아유, 알지 못하는 신이 어딨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너희가 배우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기는 단도 있었는데, 내가 진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신을,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든 이유가 이 신 저 신 다 있는데 그 사이에 빵꾸 나는 거 막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옛날에 신전이 뭐 요만한 게 아니거든요. 다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다가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도시 하나마다 그 수호신이 하나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다에 나가서 저 건너편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바다의 신, 전쟁의 신 아레스, 그러니까 포세이돈과 아레스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다의 신은 우리 도시에 있는데 전쟁의 신 아레스를 섬기는 도시는 저기 한 100마일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첫 줄을 볼게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뭐 그렇게 봐도 큰 차이는 없는데, 왜? 그리스 신화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리스 신화 중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게 버전이 여러 개예요. 큰 것만 따져도 6개인가 돼요. 사실 어느 게 더 뭐 진짜 정확한지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그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지만 똑같이 신이에요. 데오스.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을 설명하겠다고 한 거니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신이 처음부터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 지었다. 그럼 그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신화에 따르면 강의 신하고 뭐 이 새벽의 신이, 어떤 신화에 따르면은 뭐 이 하늘의 신, 하늘이 아니라 우주와 공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처음에 그런 신들이 만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 신화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렇게 이 만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태어난 첫 번 존재가 누구냐면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 남성신,
땅의 여신 가이아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우라노스와 땅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시간의 신 크로노스라든가 그 다음에 티탄 거인족이라든가 얘네들이 나오고, 얘네들에서 그 다음 단계 손주 때에 나오는 게 제우스, 아폴론, 아테네 이런 사람, 올림푸스 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이 17장 24절 잠시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고 천지의 주제신이라고 지금 우리 한글에 번역해 놨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천, 하늘천, 우라노스, 엔드, 카이, 그리고 지, 땅, 개, 헬라어로 개예요. 그러니까 우라노스와 개의 주제, 큐리오스, 주인, 로드.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적 설명을 가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뜻이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드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신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 땅의 여신 가이아의 주제 큐리오스, 주인이신 분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딱 찝잖아요. 포세이돈 만나러 고린도로 가고 아테나 만나러 아덴으로 가고 안 해도 손으로 지은 전에, 여러분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아직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아예 무시하는 거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이 본래 그거 나중에 안 치긴 해요. 어쨌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이요 철저하게 그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아덴 이야기의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덴의 하나님 1이고 다음 주에 2를 볼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깡패라든가 조직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이 저도 영화 본 거밖에 없지만 그런데 보면은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은어들이 있죠. 그런 말들을 사용해야 자기들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심한 게 깡패들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용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우리 그룹에 들어오게 되는 인증을 해주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철저하게 이 아덴 사람들을 놓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도잖아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이들도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는 이렇게 철저히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잘 알아, 그러니까 들어, 이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시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문을 루디아를 거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도 바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